네, 기도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간 함께 동행하여 주시어 성령 충만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함께 동행하여 주시어 성령 충만케 해주시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하고 주변의 모든 환경이 나를 위한 주님의 은혜이고 축복이라 생각하며 나의 작은 고난일지라도 온전히 순종하고 작은 순종도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면 어찌 더 큰 고난이 왔을 때 주님께 순종할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겠나이까. 비록 작은 고난이라도 온전한 순종으로 믿음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법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주의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여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여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내가 걷는 이 길이 곧 굳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꼭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고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아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내가 걷는 이 길이 굽어져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니세. 내가 세운 계획이 빗나갈지 모르면 나의 희망 끝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분명히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사도 신청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또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하나님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살아가던 저를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음을 느끼게 해주심에 너무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으로 본을 보여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통해서 가족들이 변화되고 주변 사람들이 거듭나길 바랍니다. 늘 깨어 기도하며 주님 안에 거하기 간절히 바라고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 예수의 은혜가 정말 모든 자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또 본의 아니게 제가 부담스럽게 우리 희진 성도님한테 기도를 부탁했는데 시험들 성도 같진 않아가지고 그냥 부탁을 했는데 짧지만 너무 아름다운 그런 기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그 막전의 찐빵의 그런 맛을 이제는 제가 이제 신앙에 어떤 열림이 있으니까 막전의 찐빵의 그 맛을 느끼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오늘 그 맛을 느끼게 해주신 것 같아요. 예배 첫 시작부터. 오늘 성도님들이 이제 또 아프고 우리 하루가 어저께 응급실에 새벽 5시 거의 다 돼서까지 정말 그 열과의 사투를 벌이다가 이제 집에 들어가는 바람에 많은 가족들이 이 시간 예배에 함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되게 마음이 안타깝고 아팠는데 이렇게 잘 기도해 주시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은 또 우리가 같이 기도를 했으니까 예배 후에도 또 함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이 우리 그 희진 성도님이 추천해서 우리가 마지막 찬양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찬양을 했는데 제가 이 찬양을 이번에 이렇게 우리 하면서 이 가사를 느끼면서 제가 정말 많이 어떤 설교를 듣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굉장히 많이 묵상하게 되었던 그런 찬양이고 어쩌면 이렇게 찬양의 가사가 주옥 같을까? 이 찬양의 가사를 지은 사람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이런 찬양을 만들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봤을 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참 이 찬양을 참 이 심령으로 받을 자들이 분명히 있다 이런 생각을 했고 저 역시도 굉장히 저를 많이 이렇게 업해주는 이렇게 저를 세워주시는 그런 찬양이었고 많이 위로를 주시는 그런 찬양이었어요. 제가 참 반복해서 강조해서 설교 때 여러 번 그리고 자주 빈번히 나오는 단어들의 말씀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제가 참 은혜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은혜. 복음에서 결코 빠질 수 없는 이 단어를 참 많이도 제가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제가 사랑하는 동역자가 이 찬양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로 나와. 그 은혜란 것은 전적인 어떤 신의 영역이에요. 참 비밀스럽고도 풀 수 없고 참 경이로운 것. 그 사람은 할 수 없는 것. 그래서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어지는 특별한 선물이기에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인간적인 선의, 호의, 어떤 선대함 이런 것과는 너무나 다른 차원이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본인의 행위로 은혜에 이른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권한 아래 받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은혜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 제 아무리 힘쓰고 발버둥 치더라도 가져지지 않고, 어떤 사람에게는 찾지 않았음에도 쉽게 주어지고 찾아지는 것. 구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요. 구하지 않는다고 해서 또 주시는 것도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신의 영역. 그 참 비밀스럽고도 경이로운 것. 그래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에 어떤 심오한 은총. 그 은혜가 나에게 오다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성도가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성전 삼으신 사건, 그리고 여러분 기꺼이 그 만왕의 왕께 여러분들의 몸을 그분의 성전으로 기꺼이 내어드리는 것들, 그건 역시 그것이 참으로 우주적인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그에 관련해서 말씀의 주제를 정하였어요. 만왕의 왕께 여러분들의 몸을 그분의 성전으로 기꺼이 내어드리는 그 우주적 사건. 그것은 참 힘든 일이고 좁은 길이며 여러분들이 죽어야 가능케 되는 일. 그건 역시도 그런데 나의 영역이 아니라 나의 노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그 은혜에 달려있어요. 우리가 구원의 마지막 여정까지 달려가는 그 길은. 그래서 오늘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무슨 복을 받아서 이 자리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 자리 부름 받은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것.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일찍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어요. 가장 일찍. 그래서 그들은 믿음의 장자요, 믿음의 맏아들로서 하나님의 그 경이로운 은혜를 가장 일찍 얻고도 스스로 자만하고 스스로 타락하여서 조상 대대로 보응을 받고 뒤따르던 믿음의 형제들에게 뒤처지고 민족들 가운데 혹독히 본이 되게 하나님 앞에 맞았습니다. 역사적으로 고된 고난과 연단을 다 당하고 역사적으로 지금도 역시 그들의 연단은 계속되어지고 있고 그러나 주님은 이스라엘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메시아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온전한 믿음의 민족으로 다시 지금 회복시키고 계세요. 탕자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자 그에게 일어났던 사건이 어떤 일들이었어요? 탕자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곧 허랑방탕하고 재산을 탕진하다 못해 결국 돼지 똥에서 나오는 그런 쥐염 열매나 주워 먹는, 그리고 그것조차도 먹지 못해서 구걸하는 신세. 그게 바로 하나님을 떠난 탕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들이에요. 정말 인간의 끝, 그 비참한 끝, 비참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탕자는.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감사를 잊지 마시고.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이 세상에 우리가 태어나서 진짜 홈껍데기 하나 걸치고 오지 않았잖아요, 이 땅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한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당연하게 여기지 마시고 지금 주님이 여러분들께 보여주신 은혜를 생각하시고 그 초심을 잃지 마시고 그 부르심에 감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여러분들의 삶 일생에 어떤 고통, 어떤 문제, 어떤 시련, 어떤 아픔이 온다고 해도 이것,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은혜, 이 하나만으로 만족하고 감사를 잊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그 특별한 은혜를 거저 받은 자의 진짜 그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를 깨달은 자예요. 그건 내 인생의 그 은혜 하나로 족하다. 아까 전에 그 찬양처럼 문제여 오라, 고난이여 오라, 난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그것 하나만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 이것 하나만 충분하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를 진정 깨달은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시련, 어떤 문제, 어떤 힘든 고난, 어떤 아픔이 오더라도 넉넉히 이겨요. 왜? 이 은혜 하나만으로도. 나를 택정해 주신 것,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 은혜를 알고도 이 경이로운 구원의 역사, 우주적 사건, 이 은혜를 깨달았다고 함에도 내 마음에 늘 헛헛하고 그냥 매상 원망 불평이 많고 내 속이 채워지지 않는다. 내 구멍이 메꿔지지 않는다.
세상의 것들이 여전히 내게 너무도 보암직하고 탐욕스럽다. 이렇게는 안 된다. 지금 이대로는 못 산다. 이것만으로는 내 인생이 채워지지 않는다. 완전한 만족? 난 그거 잘 모르겠다. 우울하다. 그렇다면 나는 아직 그 십자가 은혜의 경지까지 이르지 못한 거예요. 또한 그 은혜를 깨달았으면 결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그 특권 안에서 여러분들 교만하지 마세요. 나도 언제 그들처럼 맞을지 몰라. 교만하다가. 나도 언제 넘어질지 몰라. 그들과 같이. 그래서 늘 그 은혜를 당연히 여기지 말고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서 겸손하시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나도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연약한 자임을 수시로 고백하면서 주님께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갈구하시고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길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부름인지를 깨닫고 늘 주님 앞에 신실하시고 우리가 주님께 할 수 있는 최선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로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 뭘까요? 날마다 거듭나는 거. 나의 옛 자아, 나의 옛 김지연을 과감히 버리는 거. 과감하게 내 옛사람을 버리는 거. 나의 모든 것을 버리는 거. 왜냐하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나올 때 주님, 저 오늘도 저를 버리고 저를 비우고 저를 버리고 주님으로 채우려고 나아옵니다.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리는 예배. 그러니까 나의 물질, 나의 시간, 나의 정성, 나의 봉사가 아니란 그냥 나를 받으소서.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리는 예배,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드리는 예배. 그래서 아담 이후뿐 아니라 여러분들의 매일 삶에서 세상에서 먹었던 그 맛있던 선악과를, 그 교만했던 선악과를 토해내는 예배. 그럼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가장 흠양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제단이 되고 예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나를 드리지 못한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의 옛 자아, 죽지 않은 자아는 하나님이 뭐다? 가장 싫어하시는 제물. 가장 싫어하시는 제물. 나의 옛 자아, 나의 옛 성품, 나의 옛 사람. 우리 어떤 성도분이 뭐 이렇게 얘기해도 다 아시겠지만 우리 성도분이 교회 열심히 안 나가던 교회를 열심히 나가니까 어느 날 교회 간다고 나가는데 신랑이 너 하나님 죽으라면 죽을 거야? 네. 그 순간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생각할 겨를도 없이 질문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너 하나님이 죽으라면 죽을 거야? 그렇게 신랑이 뭐 빨리 가서 아버지 만나고 와. 근데 주님이 그것에 대해서 제게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주님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제가 그 이제 이야기를 듣고 이제 생각을 했거든요.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리고 이제 그게 너무 제가 볼 때는 너무 아름다워 보이니까 그걸 계속 곱씹으면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성도가 그 의미를 정말 알고 대답을 했든 모르고 했든 지금의 기분과 열정으로 했든지 간에 나는 그것 자체로 그냥 기뻤다. 그러면서 주님이 그가 어찌됐든 본인의 입술로 내뱉고 고백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내 귀로 들었다. 나는 그것을 똑똑히 들었다. 그래서 그것으로 그 이상의 것을 난 그에게 묻지 않기로 했다. 그리고 내가 들은 대로 나는 그에 합당한 열매를 줄 것이다. 어떻게? 그를 가볍게 할 것이다. 근데 제가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도대체 뭘 가볍게 하실 건지를 모르겠어요. 도대체 무엇을 가볍게 하신다는 말씀인지는 제가 거기까지는 못 깨달았는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더 이상 묻지 않고 그를 가볍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 덧붙여서 어떤 말씀하셨냐면 나는 믿음에 관하여서는 신자가 계산이 많은 것, 지나치게 신중한 것, 생각이 많은 것, 고민이 많은 것을 싫어한다. 난 단순하고 때론 무식하고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기뻐한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 한마디, 이 고백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제가 정말 주님은 정말 우리의 스쳐 지나가는 대화까지도 다 듣고 계시는구나. 다 들린 대로 행하리라 말씀하신 것 같이 나의 한마디 한마디 그가 계수하시는구나. 그것을 제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무서울 정도로 놓치고 가는 것이 없는 분, 놓치고 가지 않으시는 분. 그래서 우리 민수기 말씀 14장 28절 같이 합독해 볼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기도할 때 제 마음에 커튼이 한 겹 이렇게 탁 쳐질 때가 있어요. 그럼 전 딱 알아요. 내가 지금부터 하는 어떤 기도도 주님께 상달되지 않겠구나. 기도의 문이 그냥 완전히 딱 막힙니다. 저는. 그래서 그걸 빨리 풀지 않으면 사단이 나요. 그걸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저는 빨리 회복하지 않으면 제가 목회자로서 설교로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빨리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전까지, 그것을 빨리 찾아서 해결하기 전까지 기도를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기도 못하면 설교 못하고, 기도 못하면 여러분도 기도를 못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제게는 치명적인데, 예를 들면 오늘 새벽과 같이 너무 급하게 우리 성도가 아파서 기도를 해야 돼. 근데 내가 그 막을 치워놓지 않은 상태로 있으면 기도를 못해요. 그러니까 너무 위급한 상황에서 제가 기도를 못합니다. 그러면 제가 정말 패닉 상태가 돼요. 사람이. 그 원인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시급히 찾습니다. 도대체 이 커튼이, 이 장막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이 기도를 막는 거. 그럼 뭘까요? 이건 항상 거의 완벽하게 100% 저희 죄의 문제에서 와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막힌다는 뭐다? 한 가지, 오로지 죄의 문제예요. 그래서 빨리 찾아서 그 풀어서 허물어야 돼요. 왜냐? 이전에 제가 저 혼자 신앙생활 할 때는 이것이 이 정도로 고통스럽진 않았는데, 지금은 제가 저 혼자만의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정말 그 숨을 못 쉴 정도로 저희 신앙의 문제들만 두고 기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당장 저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매일마다 성도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한 가지 때문에 모든 기도의 문이 다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벽이 쳐져 있어요. 그래서 참 신기하게 그럼 그때마다 주님께서 정확하게 저한테 똑같은 성경 구절을 주시거든요. 그것이 어떤 구절이냐면 딱 한 구절이에요. 우리 전도서 10장 1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볼게요. 시작. 죽은 파리들이 한 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이 말씀이 그 말씀에 딱 적합한 말씀 아닌데 주님은 항상 이 말씀을 주세요. 이 비유로 주시는 건데 설명을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지연아, 너의 어떤 한 부분이 너의 모든 아름다운 신앙의 밭에 재를 뿌리는구나. 그 아름다운 밭이 그 아주 작은 것 하나로 다 더럽혀졌구나. 그래서 다시 회복시켜라. 이런 말씀 주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변화가 아니라 죽어야 돼요. 우리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들의 그 낡고 옛 자아에서 오는 그 옛날 여러분들의 집, 육신의 집에서 조금씩 손봐가면서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아는 예수 안에서 완전히 다 허물어져서 죽어야 돼요. 죽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다 죽지 않으면 오늘 이 말씀과 같이 그 적은 우매가 여러분들의 모든 존귀함을 다 더럽힐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고로 하는 말은 우리 날마다 거듭나야 된다. 날마다. 그러면 저는 지난주 설교와 같이 지금 현재 나의 신앙의 밭에 열매가 자라지 못하게 재를 뿌린 나의 죄에 대해서 찾게 되겠죠. 그러면 저는 찾습니다. 어떻게 찾는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주님의 뜻을 찾습니다. 왜? 찾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찾아야 살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저뿐만이 아니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든 우리 그리스도의 성도들은 어떻게 할까요? 금식을 해도 좋고 작정 기도를 해도 좋고
새벽 기도를 해도 좋고 그냥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주님은 찾고자 하는 자에게, 순종하고자 하는 자에게 주님은 반드시 나타나시고 응답하십니다.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주님께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지 못할 때마다 항상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연아, 찾고자 하는 자에게는 내가 반드시 찾게 한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이 뭐다?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청종하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내가 반응하는 것.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막혀버린다. 그럼 그거는 신앙이 더 이상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중에 너무 놀랐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건은 제가 지난 한 주간 제 영적인 부분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쳤고, 제가 이것을 찾은과 동시에 저는 굉장히 영적으로 충만해졌어요. 어떤 일이냐면 제가 참 사람들의 말에 굉장히 귀 기울여서 듣는 편인데, 제가 무심코 아무 생각 없이 지나쳤던 어떤 사람의 말이 있어요. 그분이 저에 대해서 몇 마디 말을 했는데, 근데 별로 듣기 좋은 말이 아니었어요. 근데 워낙 그 사람은 저란 사람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저와 관계가 거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그분을 잘 모르고, 그러니까 별로 제게 와닿지 않았고, 근데 저는 그 사람과 크게 관계가 없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정말 아무런 생각 없이 그 사람 말을 지나쳤어요. 아, 그럴 수 있지. 나를 모르는 사람이니까, 나를 모르고 하는 말이니까 신경 쓰지 말자. 그냥 아무 느낌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냥 잊어버렸어요. 전혀 신경 쓰지 않은 거죠. 근데 더 제가 또 신경을 안 쓰는 이유가, 그 사람이 또 저에 대해서 말하는 그런 부분이 내가 심히 공감하지 못하고, 내가 살면서 그런 또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고, 나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더 신경을 쓰지 않았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불현듯 그 사람의 말을 기도 가운데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지나쳤던 그 말을. 그러더니 주님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하세요. 지연아, 너가 지난주 설교 때 너 성도들에게 너의 그 삶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네가 얘기하지 않았니? 그러면서 너는 최근 다른 사람이 듣기 싫은 말을 했던, 너에게 가장 듣기 싫은 말을 했던 그 사람 말을 왜 생각 안 하니? 왜 그냥 흘려듣고 무심코 지나치는 거냐? 너는 그렇게 설교해놓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전혀. 그 사람이 말한 저의 그 부분이 주님이 제게 정말 하고 싶었던 말씀이라고. 전혀. 그래서 충격이었죠. 그러면서 주님이 저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한 것이 지연아, 사실이야. 다른 사람들은 너를 잘 모르지만 난 너를 알잖아. 그래서 주님의 그 말을 듣고 제가 굉장히 놀랐는데, 거의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항상 좋은 말들, 좋은 평판의 말들 하니까, 제게 그런 말을 하는 사람 만났을 때 에이, 저 사람은 나를 모르고 하는 말이야. 저도 모르게. 괜찮아, 신경 쓸 거 없어. 이랬던 건데, 주님은 그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그가 내가 요즘 너를 보는 시각을 가장 정확하게 전달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모든 게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니까 주님과의 소통이 제한적으로 될 수밖에 없었구나. 내 한 주간의 삶 동안 모든 사람의 말을 주님의 말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내가 너무 많이 교만해 있었구나. 그리고 나서 제가 이 이야기를 곰곰이 곱씹으면서 저를 돌아보면서 또 기도하면서 저의 그런 부분들을 재검토하기 시작했어요. 나에게 이런 모습이 있나? 주님께 묻고 또 묻고 찾고 또 찾고, 근데 찾으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서서히 알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그 허물, 그 주름 잡힌 것들, 근데 내가 알지 못했던 그 깊숙한 것들, 그 새로운 부분들을 발견하는데, 제가 이것을 찾은과 동시에 굉장히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너무나도 너무 기쁜 거예요. 왜냐면 내가 전에 알지 못했던 나를 또 발견할 수 있었으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기뻤어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그 사람이 그 이후에는 절대 저에 대해서 나쁜 말을 안 한다는 거죠. 주님은요, 저에게 그런 말도 했어요. 어떤 사람이 네 마음에 꽂히는 정말 기분 나쁜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가장 묵상해 보면 그 안에서 반드시 건질 것이 있다. 네가 배울 것이 있다. 그러면 놓치는 것들이 아마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만물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거라. 안다고 지나치지 말고 무심코 내 생각 내 판단으로 가지 말고. 여러분 아름다운 것이 뭐예요? 여러분들은 뭐가 아름다워요? 그냥 겉으로 고상해 보이는 게 아름다운가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 그렇다면 만약 겉으로 보여지는 그 우아하고 고상한 게 아름다워 보인다면 우리의 눈으로 보는 그 어떤 것이 아름다워 보인다면 주님은 왜 그 아름다운 호숫가에 가서 장대 하나 들고 그렇게 해집고 다니실까요? 그냥 두면 아름다운데. 제가 이전 설교 때 나오미에 관해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나오미가 그냥 하나님의 본향을 떠나지 않고 그 전능자의 그늘 아래 순종하면서 잘 살았다면 그의 삶은 어쩜 더 평안하고 어쩌면 더 평탄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위험한 곳에서 굳이 두 아들이 죽는 일도 없을 수도 있었겠죠. 나오미의 삶 동안.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만약에 그랬다면 물론 나오미의 삶은 평탄하고 아름다울 수 있었겠으나 우리에게 성경의 룻기서는 찾아볼 수 없어요. 룻기서가 주는 교훈을 우리는 받을 수 없죠. 성경 안에 룻기 이야기는 아마 특별히 기록될 일이 전혀 없었을 겁니다. 저는 성경 안에서 아름다운 것의 정의에 대해서 묵상을 해요. 그러면 진짜 아름다운 것은 저는 그래요.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했던 믿음의 맏아들이었던 탕자의 형의 이야기도 아름답지만 저는 그것보다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가 더 아름다워요.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탕자의 맏아들에게선 우리가 감동과 감탄이 없으니까요. 근데 우리들의 인생사 속에 감동도 있고 감탄도 있고 그래야 드라마가 되잖아요. 인생이. 회심, 우리의 변화, 우리의 거듭남 너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 모습이. 제가 왜 이런 짧은 설교에도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릴까요? 너무 아름다우니까. 그 사람이 예수를 몰랐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는 것이 처음부터 예수를 알고 믿었던 사람이 잘해내는 것보다 어쩔 때 우리에게 더 큰 감동과 감탄을 준다는 거죠. 여러분 천국에 그냥 머물던 아담과 하와보다 죄 많은 인간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회심하여 아버지 품에 안겨서 다시 천국에 입성하는 그 모습이 어쩌면 에덴 동산에서 평화롭게 있던 그들의 모습보다 더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인 듯 하나 미완이고 미완인 듯 하나 완벽한 것. 저는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왜 우리가 미술 작품을 보면서 여백의 미가 왜 아름다워요? 부족한 게 왜 아름다울까? 저는 그것이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의 결점이 안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그럼 뭐다? 여러분들의 결점을 돌이키지 않는 것이 아름답지 못한 것이죠.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해요. 요한복음 16장 12절에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저는 이 말씀 굉장히 와닿아요. 왜? 저는 성도들을 보면서 거의 대부분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잘 못하거든요. 왜? 말해봤자 이해를 못할 것이고 말해봤자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성도들이 충격을 받을까봐 이걸 떠나서 이해 자체를 못하고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잃을 것이 많으나 말하지 못하고 전하지 못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싸우고 힘들어도 축복임을 그것이 은혜임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수치, 나의 죄, 나의 허물, 나의 못남, 나의 추악함, 나의 연약함 그것이 드러난다는 것 그저 아름다운 거예요. 내가 돌이킬 수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내 이 치부가 드러날까봐 내 인생의 오점이 드러날까봐 이거 가리며 살려고 온갖 술수를 다 하고 삽니다. 부모들은 자식들의 어떤 그것들을 가리워주려고 대리 시험도 치게 하고 불법으로 시험도 치게 하고 불법으로 자기 자식을 감옥에서 꺼내오기도 하고 온갖 그 스펙을 조작하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히려 찾으라고 하세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그 덮으려고 하는 그 모든 술수를 다 써가면서 덮으려고 하는 그것들을 하나님은 꺼내라, 찾아라. 오히려 더 찾아라.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 속에 어떤 죄가 있다는 것이 창피스러운 것이 아니라 내 어떤 결점이 있다는 것이 창피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수치를 모른다거나 그것을 두고 예수 이름으로 적극적으로 싸우지 않고 그 죄를 사랑하는 것이 창피한 것이다. 육신을 가지고 죄를 짓는 것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결코. 그럼 뭐가 부끄러운 것이다? 육신을 가지고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과 싸우지 않는 그것이 죄이고 부끄러운 것임을 너희가 기억해라. 그래서 여러분 회심의 감동은 너무 크고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저는 주기별로 아주 자주 그 아침에 눈을 뜰 때나 밤에 잠이 들 때 혼자 생각해요. 여전히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나는 잘 살고 있나?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진정한 예배자란 무엇일까? 나는 왜 지금 여기에 있는가? 나는 왜 지금 이 직장에 속해 있는가? 매일 번뇌하는 것. 저는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고통스럽겠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매일매일의 과제가 있어요. 여러분들 모르시겠지만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삶 속에 매일마다 주님이 주신 과제가 있어요. 숙제가 있어요. 그거 아세요? 분명하게 있거든요. 주님께서는 늘 제게 계시해 주신 게 뭐냐면 니들이 찾고자 하면 다 찾을 수 있다. 다만 너희가 찾지 않을 뿐이다. 나의 뜻은. 여러분 내가 의식하지 않고 아까 제가 경험했던 것처럼 내가 어떤 부분적으로 의식하지 않고 어떤 다른 것에 집중해 있거나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는 많은 것들을 놓치고 살아가게 돼요.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그 시간을 놓치게 돼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잠드는 거예요. 어떤 우리 주님께서 또 주중에 어떤 성도에 대해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냥 사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그는 완벽히 나의 계획 가운데 있다. 여러분 잠들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깨어있는 자들은 반드시 찾습니다. 많은 것들을 찾아요. 지금 현재 나의 신앙에 죄를 뿌린 것은 무엇이며 그로 인해서 나의 성장을 막고 있는 것은 무엇이며 지금 나와 하나님과의 막힌담은 무엇으로 인해 존재하는가? 막힌담은 거의 대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저처럼 그것이 바로 그냥 느껴지고 바로 보여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게 보여지지 않고 모르기 때문에 무뎌서 알지 못하고 그냥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정말 잘 몰라요.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과 소통이 막 원활했던 사람들은 금방 압니다.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조금이라도 존재하면 민감하게. 그들은 기도를 하려고 무릎을 꿇는 순간부터 알게 돼요. 일단 영적으로 내가 자유하지 않다. 그리고 주님과의 소통, 관계가 좀 원활치 않다. 모든 사람들은 담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내가 마음이 헛헛하다. 뭔가 채워지지 않는다. 또 찾아야 돼요. 그래서 영이 죽은 사람은 본질을 못 보고 껍데기만 봅니다. 근데 영이 산 사람은 겉이 아닌 껍데기가 아닌 본질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왜? 찾으니까요. 찾으니까. 우리 속에 끔찍한 마음들 여러분 꺼내놓아야 됩니다. 깊은 곳일수록 끔찍한 것들 그것이 있어요. 무의식까지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만의 영역, 은혜로만이 가능하죠. 그러나 찾고자 하는 자에게도 이 은혜가 임하지 찾고자 하지 않는 자에게 이 은혜가 임하지는 않아요. 저는 여전히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은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지만 강단에서 할 수 없는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이 연약하니까, 여러분들이 시험에 들까봐, 여러분들이 딱딱해서 씹지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실족할까봐, 여러분들이 넘어질까봐. 그래서 가끔은 제가 정말 그 복음을 이렇게 다 말할 수 없을 때 그때 저는 답답하죠. 제가 최근에 일기에 그런 내용을 적었어요. 리폼을 해야 된다.
나는 내가 여전히 버리지 못하는 수많은 화려한 세상의 옷들을 다 버릴 것이다. 이렇게 제가 적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주님과 강야에서 여정을 보내면서 내 나름은 여지껏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제 몇십 년의 세월 동안 저는 계속 버리면서 왔습니다. 진짜로 버린다고 버렸어요. 광야에서 그 짐이 무겁기 때문에 계속 버렸어요. 버리면서 왔는데 그게 완전히 버려지지 않잖아요. 찢기들이 남아있잖아요. 정도가 미흡할 뿐이지 눈에 안 띌 뿐이지 어떤 것은 1%, 어떤 것은 2%, 어떤 것은 10% 이렇게 그 모든 영역에서 찢기들이 남은 것을 제가 봐요. 여전히. 근데 이젠 그것만으로 힘든 거죠. 지연아, 다 버려야 된다. 주님께서 여지껏 기뻐하셨어요. 잘 버리면서 가는구나, 지연아. 그럼 저는 이 정도 하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할수록 굉장히 이게 좁은 문이라고 느끼는 것은 주님의 요구가 점점 커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이 정도면 됐겠지 칭찬하시더니 이제는 그 남은 1%마저 버리지 않으면 굉장히 하나님께서 닥달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찾는 자가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찾는 자가. 내가 뭘 버릴지 알아야죠. 그죠? 쓸데없는 것만 버리고 있어. 그럼 안 되겠죠. 근데 제가 항상 생각하는 거, 와, 어째 사람이 이렇게 비우고 비워도 버릴 게 있을까? 날마다 세수를 해도 우리가 또다시 세수를 하는 것처럼 어쩌면 그렇게 버리고 비우고 비워도 버릴 게 있을까? 참 신기할 정도로 매일 제 안에 쓰레기가 이만큼씩 나와요. 여러분 안 그래요? 저만 그런가요? 와, 버릴 게 매일마다 그렇게 나오는 것을 보고 그래서 제가 주님이 지연아, 이게 또 나오네. 이거 전에 버렸던 건데 또 언제 주워 담고 왔냐? 이 마음도 저 마음도 이 욕심도 저것도 이것도 다 세상 것이잖아. 다 쓸모없는 거잖아 너한테. 그러니까 저는 매일 버리는 훈련을 하고 있어요. 여전히. 그래도 버릴 것이 많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버리니까 신기한 것은 주님이 채우시더라고요. 내가 세상 것을 비우는 만큼 하늘의 좋은 것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주님이 그 부분을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버림과 채움, 그 여러분 결국 같은 뜻이라는 걸 명심하세요. 버림과 채움은 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버린다는 것은 채운다는 거예요. 그 진리는 주님이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가르쳐준 역설적이지만 진리예요. 마음이 가난할수록 삶은 풍요로워지고요. 단순한 삶, 다소 심심해 보이는 그런 삶 속에 그들만이 알고 그들만이 누리는 진실된 행복이 있고요. 평범한 삶은 화려한 삶보다 훨씬 더 풍요로운 삶이에요. 심심한 듯한 인생 속에 숨겨진 놀라운 맛이 있어요. 단조로운 삶에 풍성한 비밀이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너무 욕심이 많아서 너무 잘하고 싶어서 본인 스스로 내가 날 너무 사랑해서 내가 내 스스로의 삶의 완벽한 페이지를 쓰길 원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삶의 화려한 소설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멀리 보지 말고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 때 오늘 하루의 과제, 그 주어진 대로, 오늘 주님 주신 대로 그분은 여러분들에게 먼 미래까지 요구하시지 않아요. 한 단계 한 단계 스텝 바이 스텝. 이것이 통과되면 그 다음 것들을 주십니다. 그게 안 되는데 다음 과정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아요. 한 단계 한 단계 밟고 이기면 그 다음 미션들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발자국씩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현실에 주어진 것들을 잘 내려놓으면서 잘 감당해야 하겠다. 내가 할 것은 오직 겸손히 그분 앞에 거룩히 서 있는 것이고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분께 초점을 맞추고 나의 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 그것이 내가 할 일이다. 그래서 저는 타 종교에서 운운하는 그 무소유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무소유. 왜? 제가 왜 싫어할까요? 반쪽짜리 진리니까. 반쪽짜리니까 보다 능력이 없어요. 어떤 능력? 인간에게 들리기는 좋지만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어떤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비교적 많이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냥 허황된 위로를 줄 뿐이에요.
자기 위로는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 삶을 바꿔줄 수 있어요. 무소유의 진리가 그들의 삶을 바꿔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버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비움은 절대 무소유가 아니에요. 단순한 무소유가 무슨 미덕이에요? 무엇이 우리랑 다른 걸까 그러면? 무소유는 목적이 달라요. 우리랑 전혀. 도대체 무엇 때문에 무소유가 인간에게 미덕이라는 거예요? 우리 복음에서 말하는 내려놓음, 소위 비움, 소위 버림이라는 것은 내가 세상의 주인이 아님을, 그리고 그것이 헛된 것임을 알게 하려는 의도와 주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너희는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사람들이야.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분명하게 깨닫게 합니다. 주님의 말씀. 단순한 무소유는 오히려 인간에게 나빠요. 왜? 우린 육신이 있기에 모든 것을 필요로 합니다. 단순한 무소유는 미덕이 아니에요. 많이 가지고 누리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그쵸? 그런 논리라면 단순히 무소유면 우리가 뭐 마음이 편안해져요? 살기가 편해집니까? 무소유가? 인격에 도움이 돼요? 우리 인격에? 비참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너무 잘 아세요. 우리 하나님 너무 선하시고 너무 좋으신 분.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진정 소유할 수 있게 하시려고 우리의 정과 욕심, 세상 것들 비우고 버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 결국에 채우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비움의 버림의 목적은 채움에 있어요. 절대 무소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비유를 하자면 한마디로,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는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구비되어 있는 곳이에요. 완벽한 천국, 완벽한 유토피아. 니들 이거 다 누려. 이거 다 너희 거야. 그런데 한 가지만 하지 마. 선악과. 왜? 우리가 그것들을 누릴 그때에도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 하나님 그 권위질서를 분명히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알고 해라. 알고 누려라. 응?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그 본질을 잊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고 실제로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 본질을 알고 있다면. 주님은 우리가 꼴이 되기 원하시는 분 아니에요. 꼬리보다 머리 되기 원하시고 받는 것보다 주는 자 되기 원하시고. 우리가 가난하게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세상과 돈과 물질 등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이외의 것들의 노예가 되지 않기 원하세요. 어떻게? 그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기 원하세요. 그래서 비우라고 하시고 그래서 버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정의하시는 진정한 소유란 내가 그것을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을 때 우린 그걸 진정 소유한 자예요. 진짜 소유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비움에 의한, 버림에 의한 채움으로 소유의 방식을 깨닫고 적용해가라.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본질이자 메시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간절히 원하고 소유하려면 먼저 그것을 내려놓아야 돼요. 우리가 좋은 것을 갖고 싶을 때 먼저 계산대 앞에 우리가 그것을 잠시 올려둬야 되죠. 그래야지 나의 소유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진정한 소유에 대해서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버리심으로 만물의 왕이고 내가 주인임을 스스로 증명해 주셨어요. 내 영혼의 자유함을 위해서 육신의 자유함들을 버린다. 나는 더 높이 비상할 것이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더 영원한 것을 위하여. 이 저의 고백이, 이 제 개인적인 고백이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저는 원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버리고 애국의 모든 보화를 다 포기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자신의 모든 직업과 자신이 가졌던 배와 자신의 부친까지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습니다. 왜?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왜 예수가 죽으면 죽을 거야? 분명했습니다.
가야 할 방향, 내가 얻고자 하는 것. 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을 내가 발견했으니까, 알았으니까. 성경에서의 비움은, 성경에서의 버림은 이처럼 더 높은 가치로의 비상과 채용을 제시해요. 제가 주중에 어떤 분이 저한테 지현씨 나도 길 잃은 양이야. 이걸 또 3번 들었어요. 하루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게 이것이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근데 우연치고는 자꾸 나한테 나도 길 잃은 양이야.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그 다른 사람에게 물었어요. 그 이야기를 하는 상대에게. 근데 혹시 저한테 자꾸 길 잃은 양 어쩌고저쩌고 하시는데 혹시 저한테 그런 말 왜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그 상대분이 오히려 더 저를 제 질문에 민망해하면서 굉장히 당황해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내가 뭐 실수했어? 나 그런 말 하면 안 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느낌은 그냥 모르고 하시는 말씀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니 도대체 왜 나한테 자꾸 그런 질문을 하실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이것은 우연이라고 말하기에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말할 수가 없죠. 저는 지금도 기도를 해요. 나를 스쳤던 사람들, 나를 스치는 사람들,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나의 가족들. 내가 예수를 알고 구원을 얻고 죄사함 받고 같이 천국 가고 싶다. 무조건 가야 한다. 안타깝다. 내가 속한 직장, 내 주변 사람들 어쩔 때는 한 번씩 이렇게 다 둘러봅니다. 너무 사랑스럽고 좋은 사람들. 이렇게 세상에 좋은 사람들 이렇게 많은데 왜 예수를 알면서 좋은 사람들이 이렇게 없는 걸까? 그것이 제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는 거죠. 도와주고 싶어요. 정말 도와주고 싶어요. 제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분들은 알까? 그 뒤에 자기 자신 때문에 생명을 버리신 분이 있다는 걸 알까? 저분들은 얼마나 본인을 사랑하는 한 상대가 있다는 걸 알까? 그로 인해 목숨까지 버린 왕이 있다는 사실을 알까? 저는 안타까운 거예요. 좋은 사람들 너무 많은데 왜 하나님 알면서 좋은 사람이 이렇게 없는 걸까? 그래서 제가 그 심령이 상하고 어쩌면 속이 상해요. 마음이 너무 아프고 도와주고 싶어요. 근데 더 속이 상하고 아픈 게 뭐냐면 그들이 예수를 모른다는 것보다 내가 도와주고 싶은데 말을 할 수가 없을 때. 그럴 때마다 제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주님도 이래서 사람들을 기다리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진짜 지금 당장이라도 저 사람 끌고 오고 싶은데 못 끌고 오는구나 이래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전혀. 복음이 들어갈 구멍이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야기보다 저 사람들 감당 못할 이야기고 주님의 심정이 이런 심정으로 우리를 기다리시는구나. 얼마나 아프실까. 그래서 제가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마음을 많이 깨닫게 돼요. 그런 순간마다. 여러분 세상에 액세서리 하나 없어도 당당했던 어떤 다니엘, 사도 바울 제자들을 보면 그들은 화려한 세상에 어떤 액세서리도 없었어요. 그들은 오직 예수님 외에는 가진 것이 없었어요. 예수님 외에는 가진 것이 없는 자 되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 걷지 못하는 그 절름발이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게 금과 은은 없거니와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여러분 내가 가진 것 안에서 다 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복음을 가진 자들, 복음의 은혜를 맛본 자들의 마음이에요.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가 가진 것 안에서 다 주고 싶은 것, 알게 하고 싶은 것, 그 사람의 병을 낫게 하고 싶고 문제 해결을 해주고 싶고 여러분 그거 다 좋아요. 다 좋지만
우리는 베드로처럼 설령 절름발이를 걷게 한다거나 맹인의 눈을 뜨게 하지는 못할지라도 여러분들에게 더 큰 능력이 있어요. 왜? 여러분, 못 걷는 자가 걷는 게 중요한가요? 맹인이 눈 뜨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아니요. 그들 눈 뜨고 그들 걷게 되면 도로 세상으로 가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가진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돼요. 그렇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더 큰 능력이죠. 그래서 여러분, 문제 해결도 좋고 병이 낫는 것도 다 좋지만 예수님만 전하면, 그들이 예수님만 바로 알면, 그들이 절름발이로 살아도, 그들이 맹인으로 살아도 그냥 게임은 끝나는 거예요. 그죠? 스스로 자기가 고칠 수도 있고. 어차피 예수를 전하고 복음이 들어와야 그 사람에게 조결되는 거예요. 그 문제가. 그 인생의 문제가. 본질적인 문제가 그때서야 종결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예수가 들어가야지. 사실 모든 문제는 문제 해결받고 병 고침 받는 게 아니라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이죠. 구원을 얻는 것이죠. 죄사함 받는 것이죠. 회심하는 거죠. 주님께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주님, 저 사람 돕고 싶어요. 사람들 도와주고 싶어요. 근데 성도님 말씀드린 것처럼 제 마음이 이러하더라도 제 안에 조금이라도 죄가 있으면 딱 맡겨버리죠. 그들을 위해서 기도조차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기도조차 할 수가 없어요. 굉장한 고통이죠. 내 마음을 토해낼 수가 없다는 거.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저는 이렇게 제가 하나님께 딱 기도의 문이 딱 막히는 순간 어떤 기분이 드냐면,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상실하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정말 어떤 그런 상실감. 그래서 깊은 상실감이 되고 내가 꼭 살아있는 자가 아니라 죽어있는 사람처럼 느껴지거든요. 주여, 제 안에 있는 죄와 찢기와 이런 더러움 때문에 그게 안 되네요. 주님, 제 안에 내가 찾고 그걸 버리고 주님으로 채워서 도와주고 싶어요. 주님, 저를 죽여주소서. 그리고 저를 점령해 주소서. 저를 자유케 하소서. 매일 성숙하게 하소서. 여러분,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구원하기 원하시고 생명 다해 우리 각 한 사람을 사랑하신 하나님, 그분의 사랑, 그분의 살아계신 구원, 죄사함, 천국과 지옥, 우리의 구원자, 그것에 대해서 내가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다는 것. 그것은 은혜 받은 자들의 가장 큰 고통이자 숙제이고 과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하고 싶고 우리는 전해야 되고, 돕고 싶고 우리는 도와야 하고, 나는 알아버린 이 진리를 뭘로?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로, 나는 알아버린 이 진리를 나보다 더 아픈 자들에게 우리는 전해야 되겠죠. 그러나 알았습니다. 내가 그들을 돕고 그들에게 전하고 싶어도 내가 나부터 찾아서 꺼내고 버리고 채우지 않으면 도울 수가 없네요. 기도할 수 없네요. 그들을 위해 내가 작은 기도조차 할 수 없네요. 사랑하는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제가 받은 이 사랑과 이 은혜와 이 진리의 비밀들을 저 혼자서는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찾아서 꺼내고 버리고 채워서 돕는 자가 되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의 역할이다. 우리의 가장 끔찍한 밑바닥부터 하나님의 복음이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찾아서 꺼내고 버림과 다시 채움, 그것이 가능해질 때 우리 모든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 하나님의 영으로 기도하면서 담대히 그들을 도울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주님 주시는 숙제, 그들을 보여주시는 것들을 붙잡고 여러분들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찾고 꺼내고 버리고 채우고 여러분들이 도우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메시지이자 설교의 제목을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시작! 찾아라, 꺼내라, 버려라, 채워라, 도우라. 여러분이 버리는 것은 체험이라는 것들을 기억하고 하나님 무한 신뢰하심으로 그렇게 한 주간 또 살아내시고
여러분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기도할 건데